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느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의 이 교회를 특별히 좀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뭐 모든 교회들을 다 사랑하고 애정으로 대했지만 특히나 이 에베소 지역은 먼저 그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데가 있었던 그 지역을 전도하기 전에 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터키 하반부 이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전도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에베소에 대한 이런 애정이 늘 많았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를 전도하게 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영적으로 그걸 꿰뚫어 보셨는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지냈는데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2년이라는 동안을 지내셨고 2년이라는 기간을 또 지내면서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신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교회만 세웠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지역은 신학교를 세울 만큼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게 지역의 그 교회의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종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많이 만들고 여신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을 섬겨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잘 섬겨오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아데미 여신을 만들던 우상 숭배하고 그 여신을 만들던 사람들이 직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직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술하던 사람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술을 위한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내놓고 불을 태우고 이제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했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아주 그냥 확연하게 일어났던 이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장 이 후반부 이 말씀이 앞에 1, 2장은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적인 어떤 기도 내용으로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무슨 권면을 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로봇도 아니고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 안에 우리 또 다른 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 사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때 속 사람, 겉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어떤 그 밖의 어떤 것과 내면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사람, 이 영의 사람, 이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은 어떤 마음, 생각, 의지 이런 것 또한 이게 포함된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했다라는 게 믿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니까 이제 뭐 다 잘 된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이 사람들도 보게 되면 예배소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어떤 큰 결단을 했고 삶의 어떤 돌이킴을 가졌고 어떤 뭔가 믿음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확고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졌던 이 사람들에게 마무리적으로 권면하는 게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요, 내면이 강건해진다는 건, 영이 강건해진다는 건 일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초기에는 믿으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믿으면 끝나고 믿음 다음에는 뭐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뭔가 그냥 주어진 일들을 그냥 열심히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막 이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 뭐 약간 이렇게 처지고 이런 때가 있기도 했는데, 처지고 이러면 또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이 표현은 열심과 열정과 감정에 충만하고는 뭔가 다른 문제가 아닌가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도 보게 되면 믿음의 어떤 초기 단계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고린도 후서가 보면 전서도 있었고 후서가 있었으니까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짧게는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는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 긴 기간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믿음이 오래되었다고 믿음이 있다, 나는 괜찮다 이런 것보다 내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근본적으로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만큼 큰 죄인인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구원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미련한 인생인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모든 능력과 권세가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는지,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내가 천국을 확신하는지, 아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증명해내라. 네가 그런 믿음에 있는지 증명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게 가만 보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으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연약하다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와 같이 굳건해져서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어떤 부분에서 창피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신앙인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약간 창피하게 생각하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 없는 거, 믿음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점점 더 내 자신 점검해 보는 것들이 좋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확신하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죽으심을 못 믿는지,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믿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두려운 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바울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 믿음이 어떤 대선배이고 믿음에 정말 강력한 사람이고 정말 신약에서 믿음으로는 뭐 최고봉에 이르는 것 같은 이런 분이 이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떨었냐?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의지가 약했냐? 담대함이 약했냐? 이것 또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될 때에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혀갖고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이 사람 죽은 것 같이 됐다고 표현해요. 그래갖고 성 밖에 버려버렸어요. 성 밖에 버려버렸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장례를 치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툴툴 털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만큼 담대한 분이에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보게 되면 아시아라는 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말리셔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는 빌립보 지역으로 먼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나 이런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쭉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충만하게 받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 갔더니 영적으로나 이 상황적으로나 본인의 삶 속에 압도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게 되면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뭔가 어떤 영적인 것도 추구하는 것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혜와 지식의 영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되게 강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분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강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의가 강한 사람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막 사도가 맞냐? 바울이 이만큼 존경받는 게 맞냐? 막 이런 어떤 그 도전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은망덕하고 좀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지역의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기본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마냥 좋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과 어느 상황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도 했고 했지만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연약함과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속사람이 두려워지는 때를 언제인가 그리고 속사람이 두려운 건 왜 그러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속사람이 막 강한 사람들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 이 내면이 아주 그냥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강력하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내면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내면이 강한 게 진짜 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과 행동이 이렇게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지도 강하고 뭔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보면 되게 연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내면에 이게 약하고 야들야들하고 연약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상에도 보게 되면 특히 디모데 같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면이 이렇게 연약하고 야들야들하고 뭔가 이렇게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소심한 이런 어떤 분들이 성경상에서 많이 나타나요. 모세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배우고 뭐 했던 것도 다 잃어버렸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보게 되면 이 대단히 담대하고 막 이런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골리앗 장군 앞에 막 담대하게 나가고 이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윗이 보게 되면 이 사울에게 쫓길 때라든가 이 전쟁 속에 대단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초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는 또 한 번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질 기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나?
이런 어떤 마음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뭐가 두려워? 뭘 두려워? 뭘 연약해? 막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하셨는데 어떤 기적을 못 일으켜? 널 죽여도 살릴 거야.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담대하더니 지금은 뭐 하는 거야? 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갑자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히 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히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사는 더 강건해지고 더 능력 있어져가는 기회가 된다 라고 우리 저희들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볼 때 16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이런 강건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강건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라는 이런 표현이 어떤 체험을 주신다, 확신을 주신다,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신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떨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오늘 확신하다가도 내일 넘어지고 깨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무와 같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뿌리가 뽑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런 종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배소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강력한 결단과 헌신과 또 훈련과 교육이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무리 지으면서 이 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강건해라. 이런 표현을 먼저 해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또 권면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유교, 불교 이런 종교들은 되게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뭐를 행해야 의로워지고 또 복받고 또 잘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의 이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된다는 믿음. 우리가 더럽고 죄짓고 불의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못하고 망나니 같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해주신다. 아들이라 칭해주신다. 라는 의미가 칭의라는 의미입니다. 의롭다 칭해주신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정말 불순종하고 못나고 하나님 뜻에 정말 불순종해도 그렇다라고 여겨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나 불교나 이런 타종교하고 큰 차이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기독교는 너무 싱거워요. 믿음은 다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행해야 되는데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싱거워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다 된대. 그러니까는 너무 싱거워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더 높은 가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의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이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율법보다도 더 높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뭐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성사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동행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표현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 얻는 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행하게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권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충만함과 이 말씀의 풍성함을 배워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충만함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 후반절 보게 되면 우리가 늘 그 반복을 많이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신약의 이런 첫 복음서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제자 삼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제자 삼는 이 측면에서 이 복음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사도행전은 복음 전하는 이야기, 로마서에서부터 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제자를 삼았던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문제를 겪었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내 가정 행복하고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신약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점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가도록 힘써가려고 하고 충만에 거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점점점 더 충만해져 가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권면하는 이 권면 가운데 한 권면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어떤 표현과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느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이 삶으로서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능력대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이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셨나요? 예, 이런 하나님 꼭 만나시고 이런 하나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 건강이, 이런 아쉬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능력대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도 구하고 생각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늘 되게 더 선한 길, 더 좋은 길,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잘 구하고 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구해서 정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늘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풍성하게 누려서 또 다른 이웃들에게 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나누어 가고 이 풍성함을 정말 전하고 더 풍성하게 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졌던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마무리 짓는 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내용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기도 내용과 같은 삶이 저희들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